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제가 와서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린 설교 너무 잘 들었고요. 어른들을 위한 중독 테스트는 없나요? 예배 중독 이런 거 예배 안 드리면 막 짜증나서 막 한국에서만 살다가 또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처음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또 제가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처남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구경시켜 주는데 설교 하나 안 하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주 협회죠. 미주 목회자 협회 또 초청을 받아서 또 소중한 협회를 대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시고요. 또 메릴랜드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마이크가 이런가요? 오늘의 말씀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조금 쑥스럽지만 저희 가족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시니까 아시겠고 저희는 이제 큰애가 딸, 작은애가 아들이고요. 큰애는 원래 대학을 졸업했어야 되는 나이인데 아직 졸업을 안 하고 있고요. 작은애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이제 2학년 복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먹네요. 저쪽에서 넘겨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푸시킨의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를 배웠는데 굉장히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가 굉장히 저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음은 앞날에 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마음은 미래에 산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현재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는 내 마음은 미래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7년을 타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메릴랜드 또 미국에서의 삶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를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전에 알아채지 못했던 뚜렷한 윤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삶의 굴곡들은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가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엎드린 남자 10명이 다름 아닌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우연의 만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으면 이러한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셉은 창세기 42장 9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왜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본론에서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딜레마 인생이에요. 딜레마.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형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애굽으로 간 것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이 판 거잖아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그럼 애굽으로 간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형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일치된 결론은 아직 없어요. 이런 것을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렌달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의미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또 한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기에 명백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 처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부터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감안하여 도출해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지론이에요. 예지론. 예정론도 있죠. 그 다음에 섭리론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론 등등의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예정은 무엇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아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정은 어떠세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가요? 심지어 예정론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창조했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섭리라고 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까? 결코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역시 결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황 통제력을 상실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아무리 마음대로 활용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지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었죠. 무슨 꿈인지 아시죠?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나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기억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었나요? 형들이 그 꿈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를 처치하면 그 꿈도 없어지나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요셉을 처리하면 꿈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 애굽에 들었던 기근 등 갖가지 대항마들이 등장하여서 요셉의 꿈의 성취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덤벼들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육 173쪽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선택한 것 혹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선한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985년에 프랭크 슬라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에서 개최한 우주인 교사 선정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생겼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우주비행사를 보내는데 많은 학생들이 미래의 우주비행사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을 우주비행사로 선정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 슬라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선생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교사로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우주를 향한 꿈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놀랍게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1985년 초에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을 선정해서 우주 왕복선에 탑승하도록 그렇게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한 명을 뽑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라작이 즉시 응모를 했어요. 지원서를 받아간 사람이 얼마였냐? 4만 3천 명이에요. 4만 3천 명이 지원서를 받아가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얼마였냐면 11,000명이었어요. 11,000명. 드디어 그의 집에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문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상위 그룹 선별했는데 상위 그룹 100명 안에 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안에 뽑혀서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뽑게 되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할 최초의 교사가 누구였냐면 크리스타 맥컬리프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마도 의도적으로 여자를 선정한 것 같아요. 이 여자는 27살이었고 슬라작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기소침하게 되었고 삶의 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행복했던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제가 안 뽑힌 것입니까? 제가 어디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저를 격려해 준 우리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저를 응원해 줬는데, 야, 그 사람들을 제가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였어요. 25년간 그토록 꿈꿔왔던 날, 슬라작은 탈락한 지원자들과 함께 케네디 항공센터에 모여서 챌린저가 우주를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발사대 위에 서서히 올라갔고요. 슬라작은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왕복선을 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왕복선이 이제 우주를 향해서 발사가 되었어요. 저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발사가 돼서 우주로 쭉 가고 이제 불빛이 거의 빨간 불빛이 안 보일 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있었는데 챌린저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딱 발사된 지 73초 후에 챌린저가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충격을. 몇 번을 받는지 모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6년 1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소식을 듣고 TV 앞으로 달려갔다. 계속 반복되는 폭발 장면을 봤다.
그때 받은 충격과 공포를 표현할 길이 없었다. 비행사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지상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신의 얼굴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참 안 된 일이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지상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뭘 만나러 갔다고요? 신의 얼굴을 만나러 갔다라고 그렇게 그의 일기장에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라작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해 주셨어요. 모든 의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일거에 제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챌린저 폭발 사고였던 것입니다. 챌린저는 폭발했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어요.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주비행사로 발탁되지 않은 이유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나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악을 계획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을 계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한 사람이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계획을 이겼습니다. 역이용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 더 우월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조사심판에 대한 부인 또는 조사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사심판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옳고 그름을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알아야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의 특성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심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냥 심판인 거예요, 심판.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심판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다 어디로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재림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하죠. 왜요? 재림 전에 모든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어야 돼요? 왜 내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안 받는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놀라는 것이 뭐 몇 가지 있다 그러죠.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된 것, 하늘나라 올 만한 사람이 오지 않게 된 것. 여러분, 악인들은요 조사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언제 심판받아요? 또 심판이 있어요. 언제요? 천년기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어져요?
불신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선을 계획하셨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분은 결코 당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최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차선이 없어요. 차선. 우리에게는 최선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최선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는 언제나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원인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 그리고 결말,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안녕에 대해서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실수하실까요? 하나님도 실수하십니까? 네,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의 의문을 하고 있지만, 말은 하나님은 실수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사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복음성가 좋아하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뭐 하셔요?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지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누구는 실수합니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실수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 보았지만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장 20절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누구 마음이 더 커요? 그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니체가 무신론자였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갈 이유를 확인한 사람은 살아갈 방법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갈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많은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의 이야기죠. 강제 수용소에서 있어본 우리는 막사 안에서 주위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마저도 나누어 주던 사람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비록 소수에 불과했더라도 그들은 강제 수용소가 다른 건 다 강탈할 수 있어도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유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고상해질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메릴랜드 교회도 함께하고 또 제가 있는 한국의 수원중앙교회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